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초점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삶, 즉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하늘에 척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삶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 1절부터서 3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다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다툼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싸움도 치열한 그러한 그 갈등, 번뇌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어가 헬라어 헤도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만족하다, 즐거움을 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것이 정욕.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존재인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몸이 그냥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죄인된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내면의 투쟁 속에 우리는 자기의 것을 구하는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이 다 대부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죠. 동일하게 시험하는 모습인데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를 다 너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 이것을 사단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 만족,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몰라서 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해도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더라. 정욕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을 구해요. 자기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 자신, 내 가족, 내 것,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 그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그냥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에 대한 치중을 해서 먼저 그것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6장의 9절 이하를 보면은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너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 줄 아니?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다음에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의 것.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 지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것까지, 들지 않도록 주의 도심을 구하고.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내면 속에 나를 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정욕이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것을 구하는. 오늘 본문의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사울은 다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도 기념비도 세우고요. 다 자기의 명예거든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이렇게 가서 진멸하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사무엘 대신해서 자기가 침범하죠. 불순종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 왕도, 아가강이라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각종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내놨어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잘못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그 하는 말이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않느냐. 자기를 높여주자. 다 자기. 그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라는 거 다 자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 아니에요. 세상의 특징이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별 위에, 뭇별 위에 나를 자리에 내가 앉겠다. 뭇별 위에 자리에 앉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한번 비겨보겠다. 다 내가.
그게 5번이나 나와요. 원문을 보면 내가 이루하겠다. 다 자기 중심.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의 내용에 다 초점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인간. 우리들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그 특임을 면하고 전부 다 자기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요. 그 솔로몬이 사실 솔로몬은 지혜왕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니까 왕이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여주죠. 자,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보통 왕들 같으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나한테 구하라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재산을 위해서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원수를 진멸해달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라. 다 자기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싹 진멸해서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 여기서 더 나가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 주님이 내 속에 조성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구해서 주님이 내 발밑에부터 머리까지 다 채워지는 삶이 되면 그냥 주님의 것을 구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뭐냐면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냥 주님의 것을 구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러면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왜? 주님 자체가 보배고 주님 자체가 지혜고 주님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고 주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먼저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의 것을 눈을 돌려서 주님을 우리가 조성하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면 또는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굿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4절에 보면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는 양다리 걸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세상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소유하는 자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냥 다 모든 게 이게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는 우리 중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을 고백을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시기해, 질투해, 염려, 근심해.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긴장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멀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근심, 걱정, 염려를 하시겠죠. 성령. 그래서 아까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됨을,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자라.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종용한 자라.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 사람. 이 에서는 사냥이 익숙하다는 것은, 익숙하다 이 단어가 사실은요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 왜요? 그쪽에 트레이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냥은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 빼앗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자꾸 죽이는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목숨을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중심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장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뭐 2배 받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지라, 종용이라는 이스탐이라고 하는 이슈 사람, 탐이 완전한 사람이라. 종용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이라. 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믿음으로만 완전한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의인을 삼으시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의역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장막 안에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영적인 의미가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거주지.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야곱. 그러니 그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형 에서로부터, 형이 육신적인 장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자를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수영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이 나올 때 12 자녀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제 가문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고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형 예서가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너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 기도를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름이 야코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은 그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속에 자기의 내면의 것이 더 강했다. 근데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겨루와 싸워 이기는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는 야곱의 자손의 12지파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장자권 안에서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의 이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스라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에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며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또 2절 3절 4절에 보면 아무리 자기가 싸워도 에서는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의 성읍을 쌓고 자기의 인생의 업적을 쌓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25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축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야곱이 진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야곱을 에서가 형이지만 육신적인 형이지만 사모하게 되고 섬기게 되리라. 이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까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에 또는 1장 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 버리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쌓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지만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 사랑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간음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이 아닌 주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면 이제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라 이 말이에요. 9절 10절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9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신을 회개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죄의 영향을 가지고 영향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애쓰고 나의 의지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몸은 이미 죄를 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근심할지어다.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요. 안 되더라. 그것이 로마서 7장 14절이에요. 성령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본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그쪽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보게 되더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마음은 막 지키고 싶어서 한번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고 작심삼일도 안 돼. 아니면 예배 드리고 바로 문을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또 죄를 짓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죄인의 모습, 죄에 인도받는 모습,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 그래서 자기를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낮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낮추고 싶어서 안 되니까 오히려 나는 견고한 존재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법,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주 앞에 낮추라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낮추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우리는 겉으로는 입술로 낮추려고 해도요 속으로는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죄인의 죄. 제가 경험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요. 속으로는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높여져지기를.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 그런데 낮추라는 의미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사망의 법.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나를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려고 했을 때 낮춰지지 않지만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되려고 해서 낮추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낮추라는 의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냐 율법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법을 극복 이겨낼 수 있다. 머릿속으로 하는 법, 노력하는 법을 이겨낼 수. 우리 노력하잖아요. 성경 말씀 듣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듣고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하고 자기가 노력을 세상 가서 노력을 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뭘로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이게 몸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을 의지해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게 낮춰지. 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육체로 오신 것. 이게 낮아짐의 단계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3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을 또 대적하며 공격을 받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게 낮아짐이죠. 그 다음에 낮아짐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낮아짐의 극치. 우리가 낮아지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 부활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살려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게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와 함께거든요. 함께. 그것이 에베소 2장에 5절, 6절, 7절, 8절, 6절, 7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으면, 그래서 자기를 낮춰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를 살려내셔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만들어 높이신다. 그 위치까지 높이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위치까지 올라가요. 자, 수요일날 설교 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주님이 아들로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권, 왜냐하면 상속권, 좋은 것 다 가지고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초점이 우리라고. 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삶에, 또는 주님을 높이는 삶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